주님이 나신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오늘 고백하면서 함께 예배에 참여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영어로 좀 준비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간사님과 좀 서로 계속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문서가 전달되는데 조금 오류가 생겨서 오늘 제가 다른 방식으로 우리 자녀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별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 사람은 목자였습니다. 목자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목자들만이 예수님이 먼저 탄생하신 것을 설명하게 됩니다. 목자라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 목가적인 생각으로 밖에 나가서 캠핑할 때 생각하면 야외에서 그렇게 즐기는 그런 생각을 보면 밖에서 생활한 것도 할만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당시에 목자는 직업 중에서 가장 천한 직업, 집도 없지요. 밖에서 생활하는 것이 여간 부담스럽고 힘겨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하루 사는 것이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캠핑 가서 텐트 치고 노는 그 정도의 생각을 생각하는데 매일매일이 전투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렇게 짐승들의 위협이 있어요. 쿨걸 같은, 그리고 같은, 그리고 어느 때는 사자와 같이 매일 밤을 이런 두려움 가운데서 피하여 또 그것을 대항해야 되는 사람이 바로 목자예요. 심지어는 어느 때는 곰이 찾아와서 이 목자들에게 위협을 하고 자기가 지키고 있는 이 양들을 이제 잡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자는 매일매일의 삶이 어쩌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심지어는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킹, 크라운, 독사 같은, 그리고 어느 때는 양을 도둑질해 가려고 하는 그러한 강도떼들이 늘 이렇게 목자들 주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정갈도 이 목자에게 특별히 밤을 새야 되는 이 추위가, 지금 강아지 떨고 있죠. 이렇게 추위해서 하루하루를 버겨야 되는 이런 삶이 목자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밤마다 목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냐면 얼른 밤이 지샜으면 좋겠다. 이 밤이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이 목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밤에 늘 목자들은 이 무료한 시간과 두려움을 달래기 위해서 노래를 불렀죠. 그게 바로 목자들의 노래예요. 대표적인 목자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에 기록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어른들이 한번 먼저 같이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이 노래를 얼마나 여러 번 불렀을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목소리보다요 우리 주일학생 뉴스 대학부들이 이제 영어로 읽을 텐데 훨씬 더 큰 것을 아십니까? 자, 우리 주일학생들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시작. A psalm of David.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Surely goodness.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매일 밤을 이렇게 목자들의 노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목자들은 그냥 매일이 휴가인 것 같아 보이지만 무서움과 두려움을 지내는 날이 매일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날도 가장 칠흑 같은 밤이었어요.
그 밤에 어느 곳에선가 비춰오는 이 빛이 예전과 다른 아주 찬란한 빛이 비춰온 거예요. 목자들 내려고 봤을 때는 깜짝 놀랐죠. 저 빛이 어디서 시작됐지? 저건 무엇일까? 라고 거기에 집중했는데 그 빛이 많은 사람들에게 비춘 줄 알았는데 유독 목자들에게 더 가까이 오는 거예요. 빛이 더 가까이 와요. 목자들이 서 있는 곳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빛이 더 가까이 와서 목자들 눈앞에 섰습니다. 다음. 그 빛도 두렵고 염려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이 빛 안에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들려져요. Glory of God. 목자들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눈이 크게 떠졌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천사들이 함께 일러주는 그 말을 듣게 돼요. 우리 다 같이 우리 유스는 영어로, 어른들은 함께 한글로 시작.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빛이 다가와서 그 다음은 아직 아니고 빛이 다가와서 영광을 보여주는데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음성이 같이 들려요. 그리고 그 음성 가운데 누군가 보았더니 천사가 바로 앞에 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여러분, 목자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소식일까요? 무엇이 가장 기쁜 소식일까요? 이제껏 그 밤을 맞으면서 양을 지켜야 되는 위험천만한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닐까요? 나 이거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에게, 공부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게 가장 소원이에요, 좀? 소원을 말해봐. 뭐의 소원이에요? 그 우리 학생들 그럴 거예요. 나 공부 안 하는 게 소원이에요. 어떤 친구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은요, 직장 그만 때려치고 싶어요. 맥도날드의 어떤 사장님은 더 이상 맥도날드에서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럼 빅맥은 어떻게 먹는 거야, 우리? 이렇게 자기가 처해 있는 모든 일 가운데서 하고 있던 일들을 그만두고 싶은 것이 소원일까요? 그것이 그만두어졌을 때 진정한 큰 기쁨일까요? 아마 목자가 하늘에서 들려진 이 음성 가운데 너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인 줄 아니? 너에게 들려지는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너에게 줄 텐데 아마 목자가 생각할 때는 무엇이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요,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얼마나 내가 불쌍한지 이제 깨달아 보니까 아무리 힘쓰고 있어도 1등 되려고 애를 써도 1등 가기 너무 힘들고 1등 가서 보니까 나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애가 있고 사업을 아무리 애써서 잘해보려고 해도 그 사업에서 더 사업이 번창한 사람이 있고 아무리 내가 애쓰고 힘써도 제대로 정상에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나는 얼마나 불쌍한가. 내 스스로가 그걸 생각하게 돼. 나는 불쌍한 사람. 그래서 내 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성경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기다렸나 봐요. 목자가 드릴 때 너에게 지금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 아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시면 뭐가 달라질까요? 자, 그리스도가. 그런데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전달되자마자 천사의 입에서 그리스도가 너에게 오리라 그 말씀을 전달받았을 때요, 갑자기 하늘에서 알지 못하는 큰 찬양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노래하는 소리가 들려요.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하는 말이 별반 의미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늘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이름 하나에도 천군 천사가 노래하고 하늘에서는 모든 이들이 노래하는 이름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이름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는 귀한 이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넘겨주세요. 그리스도.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
나는 불쌍한데요, 나는 해결이 안 되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무엇이었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재앙을 주신 줄 알고 하나님을 원망했는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하세요 지금? 여러분 기쁘세요? 몇 분은 지금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런데 몇 분은 굉장히 근심하고 계세요. 옆에 있는 분한테 기뻐하세요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의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평안과 기쁨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가 재앙을 받거나 어려움 가운데 슬퍼하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가장 큰 뜻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신 그 이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세요. 할렐루야. 그럼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모두가 질문해.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정치인입니까? 돈 많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만 그것에 대해 답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천사들이 알려주신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목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자, 이 찬양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온 천지에 퍼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했더니 천사들이 알려줍니다.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세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믿는 사람은 이제부터 절망이 아니고 자전이 아니고 저주가 아니고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을 보십시다. 이제 천사가 일러주신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에 대한 부분을 목자들이 듣게 됐어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이기에 그리스도인가요?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말씀은 무엇이고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겠다는 일은 무엇일까요?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리라. 내 인생 가운데서 고민하고 나는 불쌍해요. 내가 길을 찾지 못하는 그 인생이 되어서 낙오되어 있는 인생에게 참 길을 안내해 주시는 그 유일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하셨나요? 자,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예배에 어떠한 모양으로 어떻게 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곳에 오신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최고의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보다 5배 더 크게 한번. 시작.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 안에 구원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 예수는 바로 조시아, 여호수아라는 그 구약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신 그를 믿기만 하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구원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이 땅 가운데 믿는 자는 영원히 사는 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그 다음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니까 인생들의 가장 고역스러운 모습들 가운데서 없어서 고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있다면 고민이 없겠죠. 너무 넉넉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인생 가운데 큰 문제가 되었어요. 가난함이 내 가운데서 무엇이 이렇게 할 수 없는 큰 장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주신다.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중에 가난함. 굶주리는 시기 가운데서 이것도 저것도 해볼 수 없는 그 연약한 문제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문제예요. 내가 의도한 대로 가지 못하는 이 끌려다니는 포로 같은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눈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 내 인생의 문제. 그리고 무엇인가 눌려있는 나의 모습. 이것이 바로 인생의 최고의 문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인생의 가장 근본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행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가난한 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가난한 자 가운데서 내어놓을 곳이 없을 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며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시고 보여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에게는 오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보조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서포트해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 인생에 무엇인가 돈을 찾아가고 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막 달려가다가 그것에 상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물질의 어려움에서 노임받는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인생에 어떤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까? 영적으로 하나님을 내 안에 마음에 두지 못하면 악한 영의 지배받게 돼요. 거라서 지역에 너무나 많은 악한 영의 이제 데몬 포지션 돼서 이렇게 사는 인생이 구원할 자가 없어요. 이 어려움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만나 주세요. 그리고 그 안에 있었던 영적인 악령들을 다 내쫓아 주세요. 그리고 자유하고 평안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혹시라도 이곳에 앉아있는 분들 가운데서 마음이 혼란하고 내 마음을 도둑질하는 악한 것도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심지어는 사랑하는 딸이 죽었어요. 그 죽은 자리에서 아버지는 해줄 방법이 무엇인가 해주고 싶은데 사랑하는 딸에게 할 것이 없어요. 그냥 울고 옆에서 절망하고 좌절한 것밖에 없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라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 딸을 살려주세요. 구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곳에서 살아나게 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또한 난치병에서 불치병에서 도저히 헤어나지 못한 인생에게 문둥병에 걸려 나병에 걸려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손대어 치료해 주시는 이런 역사. 무엇인가 얽매여서 자유하지 못한 자에게 참 자유를 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 모두는 축하하러 모였어요. 여러분, 이 땅에 무엇인가 목적을 알지 못하고 무작정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이 목자는요, 똑같은 밤을 다시 맞이했어요. 예수님을 탄생하기 전의 밤과 지금 밤은 똑같아요. 그러나 이 목자의 마음의 자세는 달라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그것을 누구에겐가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있었던 문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그 사람도 문제가 해결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말씀 봉독하죠.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이전의 삶과 똑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달라진 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소망된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